하나님 말씀 사사기 17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7장입니다. 1절로 3절을 교독하십시오. 사사기 17장입니다. 1절로 3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 이르되 아버님께서 그 청명을 저주하시고 내 귀에 말씀하시니 무서워서 그분이 내게 이르되 내가 그것을 결정할 자니라.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같이 봅니다. 미가가 은 1100개를 어머니에게 돌아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구워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를 내게 도로 주리라. 아멘.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의 땅에 들어왔지만은 샬롬, 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엔샬롬의 시대가 되었어요. 엔샬롬은 샬롬이 없다는 뜻이에요. 평안이 없음을 가르치는 히브리 언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사사기를 어떻게 제목을 붙였느냐? 엔샬롬의 교향곡이다. 그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평안의 땅에 들어와서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평안을 잃어버린 가장 큰 이유가 뭐냐? 17장에서 21장까지 계속 강조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17장 읽었는데 17장 6절을 한번 보세요. 17장 6절 같이 볼까요? 17장 6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르려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오른 대로 했고 18장 1절을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19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에 뭐가 없을 때? 왕이 없을 그때에. 자, 21장으로 가보세요. 21장 25절. 21장 마지막, 사사기 마지막.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지금 17장에서 매 장마다 뭐가 없다? 왕이 없어.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헤드가 없다는 말을 씁니다. 헤드가 중요해요. 헤드가 없으면요 중심이 무너져요. 지금 이스라엘에 헤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각각 우왕좌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헤드가 없으니까 신앙 중심이 무너져 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인인가? 왕이신가? 우리가 오늘 이걸 생각해요.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내 머리에 정말 내 인생의 머리가 되시는가 확인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내 머리가 되고 그게 내 헤드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이 이상한 데로 흘러가. 그러면 왕이 없는 이스라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어떤 신앙이 되냐? 첫째는 기복신앙이에요. 지금 17장은 미디안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미가의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미가의 집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렸어요. 엄청난 거금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앞에 삼손을 우리가 볼 때 그 블레셋 방백들이 삼손이 어디서 힘이 나는지 알아주면 은 몇 개? 1100개 주겠다. 그러니까 각 방백들이 은 1100개를 주겠다.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렸어요. 잠이 오겠어요. 병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가 어떻게 저주를 내립니다. 성경에는 없지만은 저 생각에 돈 훔쳐가는 손이 썩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 저주를 아들이 들었어. 그러니까 그 저주가 두려웠던지 아들이 바로 자수하여 광명 찾아서 자수를 했어. 근데 이 어머니를 보면은 아들이 그 엄청난 돈을 훔쳐가는 이 죄에 대해서는 자수했다고 책망하기보다 어머니가 도리어 아들에게 뭐 했어요? 복을 빌어주고,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더라. 여러분, 저주와 복이 그렇게 마음대로 바뀔 수 있습니까? 저주와 복이 이렇게 쉽게 바뀔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봐. 어머니는 돈 때문에 아들을 저주했다가 돈이 다시 들어왔으니까 돈 때문에 축복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아들은 뭐를 어겼어요? 10계명 중에 도둑질 하지 마라 몇 계명? 8계명을 어겼어요. 어머니는 내 자녀가 계명을 어긴 도둑질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이 없고 내 돈만 찾았으면 됐다는 거예요. 아들이 도둑질 했거나 말거나 돈은 찾았고 이제는 내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내 아들을 위하여 17장 3절에 위하여 아들을 위해서 뭐합니까? 한 신상을 새기고 부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7장 3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주고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그러므로 내가 이제 자, 이 돈을 찾아서 어떻게 했어요?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내 손에 있는 이 은을 누구에게 드린다고 그랬어요? 3절에 여호와께. 이걸 여호와께 드린다. 거룩히 드리노라. 여호와께 드리려면 이 미가의 어머니가 가까이에 실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성막이 있는 실로로 가서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은 1100개를 말은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린다 해놓고 누구에게 줬어요? 아들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는 것은 말뿐이야. 근데 아들이 어머니가 도로 준 돈을 다시 또 어머니에게 돌려주네. 근데 그 어머니는 은 1100개 중에 200개를 가지고 뭘 했어요? 신상. 은장색에게 이 돈을 준 거예요. 은장색은 은을 녹이거나 펴서 은으로 장식품을 만드는 게 은장색이야. 그 은 세공업자예요. 그 사람에게 은 200을 주고서 신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신상을 누구 집에? 아들 집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머니는 뭘 어겼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10계명에 1계명, 2계명을 어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자기를 위해서 아무 형상을 만들거나 전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어. 어머니의 입에서는 여호와를 말했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입으로는 여호와를 말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뭘 해? 불법을 해가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우상의 구별이 없어요. 여러분, 빨간색은 빨간색이에요. 파란색은 파란색이에요. 섞어 놓으면 어떤 색이 나옵니까? 가치 없어. 지금 어머니의 신앙은 무슨 신앙? 혼합 종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지금 혼합 종교가 됐다. 기독교. 이제 미가의 집에는 어떤 집이 되었느냐? 여러분 17장 5절에 어떤 집이 됐어요? 그 사람 미가에게 뭐가 있으므로? 신당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미가의 집은 신당이 있는 집이 되었어요. 어머니는 아들 축복을 위해서 뭘 하나 만들어줬다? 신당을 만들어줬다.
근데 신당을 만들고 나서 이것으로 만족이 안 돼.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또 만들었어요. 그것만 만든 게 아니라 드라빔도 만들었어요. 여러분 드라빔 하면은 야곱의 저 라헬이 그 가정 수호신 드라빔을 가지고 나온 거 아니잖아. 그 드라빔은 가정도 수호신이야. 그러니까 이것까지 또 다 만들었네. 그런데 구색이 맞춰진 것 같은데 하나가 없어. 뭐가 없느냐? 제사장이 있어야 돼. 제사장이 없는 거야. 그래서 미가가요, 제사장을 누구로 세웠느냐? 자기 아들을 제사장 세웠어. 그러니까 자기 집이 신당이 되면서 우상 드라빔 만들고 에봇도 하나님 뜻을 알아만 있는 거룩한 제사장의 에봇까지 만들고, 제사장이 없으니까 아들을 제사장 삼았어. 여러분 제사장 아무나 세울 수 있습니까? 큰일 납니다. 제사장은요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자손이 하는 거예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미가의 집은 에브라임 지파인데 레위 사람 레위 지파가 아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세우면 안 돼. 민수기 3장 10절에는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하리라. 다른 사람이 이 제사의 업무를 가까이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제사장의 직분은 거룩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는요, 미가의 어머니도 어떻게 다 자기 오른대로, 하나님이 왕이 없으면 다 어떻게 한다? 자기 오른대로. 그냥 종교가 섞여. 기독교 종교, 하나님 종교가 그냥 혼합 종교가 되고 자기 오른대로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행한 이유,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오직 아들이 복받기를 원해. 복받기 위해서 신당을 만들고 다른 걸 다 구비했지만은 여전히 미가의 마음에는 하나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 그게 제사장이야. 아들을 세웠지만은 이게 마음에 걸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그때 마침 이게 우연이라고 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미가의 집에 레위 사람이 찾아왔어. 그러니까 미가 이게 웬일이냐? 미가는 이 청년에게 정체를 물었어. 당신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왔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 말에 당장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 사람? 그러니까 당장 당신은 우리 집의 제사장이야. 여러분 17장 10절로 오세요. 17장 10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니라. 내가 해마다 은결과 그리고 강물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고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자 11절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정말 자, 이 미가가 이 레위 사람 청년에게 너가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아버지는 제사장을 높이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신부를 아버지라고 해요. father. 당신이 이 젊은 청년에게 우리 집에 와서 아버지가 되고 제사장이 되라. 연봉 얼마? 은? 1년에 10개. 지금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개에서 200개로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은 몇 개가 남았어요? 900개. 1년에 은 10개를 주면은 몇 년 연봉이 돼? 90년 동안 연봉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도 주고 옷 한 번 주고 막. 그러니까 레위인이 만족하게 이 가정 제사장이 돼요. 미가는 그렇지 않아도 아들을 제사장 삼아서 마음이 걸렸는데 레위인이 제사장 됐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놓이고 좋습니까? 여러분 17장 18장이 연결되어 있어요. 18장에 가면은요 이 미가 집에 온 이 젊은 레위 청년이 제사장이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18장 4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18장 4절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자기 제사장으로 선언하며 그러니까 미가가 이 제사장을 어떻게 했어요? 고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도 레위 청년도 자기가 고용된 걸 알아. 미가의 어머니도 미가도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오직 복이야. 복을 위해서라면 제사장도 고용합니다. 지금 이 한국교회 목사들이 고용돼 있어요. 지금 우리 어머니 병실 앞에 어떤 권사라는 분이 입원을 했는데 내가 병실에서 간병하면서 내가 얼마나 웃어주고 권사님은 어떻게 신선하지? 그리고 근데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 어떤 반찬 해올까 맨날 그런 소리 하는 거야. 그래 나 궁금한 거야. 아니 목사가 반찬을 해오다니 권사님을 위해서 반찬을 해오다니 한날 제가 보니까 그 목사님이 오셨어. 반찬을 가지고 여자 목사님이야. 그 여자 목사님은 그 권사님 반찬을 배우는 고용 권사님에게 고용 목사. 오늘 여러분 세상이 그래. 복을 위해서면 제사장도 고용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는 목사가 권사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고용돼서 잘 보이려고 하는 것. 그 반찬 들고 왔다 하던 고라지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미가 보세요.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고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고용으로 해서 17장 13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17장 13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자, 레위인이 누구의 제사장이 되었다? 내 제사장. 미가 한 개인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한 개인의 제사장이 되었어요. 원천백 개가 있었던 미가 어머니 그 가정에 돈 있는 사람의 고용인이 되어버렸어요. 제사장.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없어. 자기 마음대로 복을 받고 자기 마음대로 미래가 결정된 사람처럼 여기 미가가 레위 사람을 이제 내가 제사장으로 내가 내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어. 자기 마음대로 이제는 내가 복을 받는다면 미래가 확실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17장이 끝을 내고 있어요. 지금 미가가 하는 말은 성경에 있는 복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왕이 아니면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전체가 기독교가 뭐로 가느냐? 기복신앙으로 가고 혼합종교 기독신앙으로 가고 이게 미가만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기복신앙으로 우리가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아들이 도둑질하면 도둑질해서 계명을 어겼고 어머니는 1, 2계명 하나님에 대한 우상에 그 우상 만들지 말라는 혼합 종교가 되고 오늘 이런 신앙들이 이런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만 가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니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미가처럼 이상하게 믿으면 안 돼요. 아들이 나쁜 행실로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책망은 없고 거룩과 진실하게 살기보다 복만 받으면 된다는 이 기복신앙이 사사기 시대에 있었고 오늘 우리 시대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야. 자기가 왕이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과 그 순종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돼요. 오직 복받기를 원하는 이 신앙은 기복신앙이야. 그래서 여러분 신학에서요 번영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번영신학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번영과 안정을 준다고 믿는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이 계약관계로서 성경을 이야기하는 반성경적인 신학이 있어. 근데 이게 먹혀 들어간다니까. 이게 유행을 한다니까. 그래서 번영신학을 영어로 prosperity theology에서 번영 그대로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 번영신학을 다른 말로 영어로 뭐로 썼나 하면은 gospel of success, 성공복음이라고 해요. 그렇게 또 영어로 쓰고 있어. 또 영어로 어떻게 썼느냐, 번영신학을 the health and wealth gospel이라고, 부와 건강의 복음이라고, 이런 단어를 지금 쓰고 있어.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번영신학을 우상숭배라고 해요. 한국의 삼박자 축복을 완전히 그냥 기복신학으로 다 만들어버렸어. 여러분, 축복의 장 하면은 시면 28장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기록해 있죠. 시면 28장 한번 보세요. 시면 28장을 한번 보시면 1절로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곧 나가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게 우선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여러분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 물질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따라오잖아. 그럼 하나님 앞에 미가의 가정이나 미가의 아들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없잖아. 그 다음 오직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게 기복신앙이죠. 그래서 구약의 축복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주시고, 신약에서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십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었고 무조건 복 받기를 원한다면 이게 기복신앙이고 자기 옳은 대로 하는 신앙.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신앙이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에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바른 말씀 안에서 여러분 살면 하나님은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혼합주의 신앙으로는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신앙이 어디로 흘러갔느냐, 하나님을 이용한 기복신앙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어떤 신앙이 되느냐 하면 떠돌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보다 내 옳은 대로 해버려. 그 신앙도 내 입맛대로 떠돌아다니는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이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레위 지파 청년이 거주할 곳을 찾아간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자기가 거주해야 할 곳을 떠나서 레위인이 자기가 거주할 곳을 찾아 떠났다? 이거는 말이야. 여러분 17장 8절 9절 한번 보세요. 17장 8절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거주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레위인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지파에서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그 지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게 레위 사람. 그러면 레위 사람은 특별하게 일하는 게 없어. 그러면 그 흩어진 지파에서 11조를 내서 레위 지파에게 먹여주는 거야. 레위 사람이. 아마 이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 땅인데 유다 지파가 이 레위 사람들을 먹이는 것을 소홀히 한 거야. 그러니까 목회자가 먹을 게 없어서 이제 대리운전하러 다니는 거야. 마치 이 모습이 이 레위 사람. 그렇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자기 자리를 떠난다는 것, 떠돌이가 되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하나님이 있으라 한 자리에서 사명을 다해야지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어. 그러면 17장은 뭐냐? 떠돌이 레위인입니다. 18장은 뭐냐? 단 지파가 떠돌아다니네. 떠돌이 이야기입니다. 18장. 그래서 여러분 18장 1절을 한번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18장 1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이 많은 많은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느냐?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 여러분 여호수아서 19장 40절로 48절에 여호수아가 단 지파에게 분명히 땅을 주었어요. 그러면 땅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자기들한테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더 좋은 땅 찾아놨습니다. 뭐냐 하면은 단 지파가 받은 땅은 블레셋 땅하고 블레셋 사람 족속들이 사는 경계선이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강하니까 겁이 나고 두려우니까 떠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믿음은 없고 하나님이 주신 땅 옆에 블레셋이 있다. 기분 나쁘다. 싫다. 이민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단 지파가 5명을 특별한 용사 5명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냈어.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땅 고스란히 내두고 다른 땅을 지금 찾아나가. 단지 떠돌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18장에서 그 5명 정탐꾼이 또 우연하게 미가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어. 미가의 집을 왔는데 미가의 집에 오니까 누가 있느냐? 그 청년 레위 사람 제사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한테, 젊은 사람한테 우리가 이렇게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성공할 수 있는가?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지파는 형식은 하나님의 종교를 취하고 있어. 아까 미가도 그랬지만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종교를 취하면서도 전부 어떻게 한다? 자기 어른대로 해버려. 그래서 18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봅니다. 18장 5절 6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는 누구냐면 제사장 청년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그래 이 젊은 제사장이 뭐라 그랬어요? 가는 길이 뭐하다? 평안하다. 그거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레위 젊은 청년은 제사장은 싹꾼이에요. 엉터리예요. 왜? 가는 길이 평탄하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거역하고 가는 길이 무슨 평탄이 있겠어요? 그렇잖아.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떠나는데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젊은 제사장은 평안히 가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평안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단 지파가 찾는 땅이 어떤 땅이냐? 살기 좋은 편안한 땅을 찾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세상에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평안한 땅이고 안전한 땅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단 지파는 인간적으로 안전한 곳을 찾아다닌다. 그래서 이 정탐꾼이 발견한 땅이 있어. 18장 7절에 무슨 땅입니까? 어떤 땅입니까? 이에 5사람이 떠나 어디에 이르렀어요? 라이스에 보니까요. 아, 이 좋은 땅이 있는더라. 거기 있는 백성을 본 적 어떻습니까? 염려 없이 거주하고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고. 이 라이스에 보니까 뭐 이런 땅이 있단 말이야. 천국 같은 땅이 있어. 백성들을 보니까 염려도 없어. 그리고 이 땅에 평안하고 안전하고 부를 누릴 수 있는 이런 땅이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5 정탐꾼이 다시 자기의 기업이 있는 땅으로 왔는데 여러분 18장 8절에 그들이 어디로 왔어요? 소라와
에스다올로 돌아가서 여러분 이 소라와 에스다올이 어디냐 하면 요수아가 단집하게 준 땅이에요. 자기 땅이 있어. 이 소라가 자기 땅이야.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야. 싫어서 떠나려고. 그래서 5 정탐꾼이 라이스를 보고 돌아와서는 이 소라 자기 땅에 와서 보고를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8장 11절에 어떻게 합니까?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의 무기를 지니고 소사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자, 600명이 가족을 동반했으면 1000명이 넘겠죠.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무기를 들고서 이제 라이스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우스운 것은 17장 18장에서 5 정탐꾼이 아까 미가의 집에 왔다 갔다 했죠.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600명의 무기를 든 사람이 라이스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다가 미가 집에 와서 미가의 어머니가 은 200개로 신상을 만들었잖아요. 에버드랍이 만들었죠. 다 강도질에서 다 빼앗겼어.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면 되는데 무가치한 신상을 미가와 그 어머니가 만들었어. 하나님 잘 섬기면 되는데 무가치한 우상을 빼앗아가는 단지파. 참 웃기잖아요. 미가가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빼앗아가는 단지파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18장 24절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18장 미가가 이르되 자, 이 미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상을 만드는데 누가 만들어서? 내가 만든 신이. 내가 만든 신을 왜 빼앗아가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요 인간이 신을 만들어. 그러니까 미가가 자기가 만든 신을 왜 당신들이 빼앗아가느냐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신은요 도와주는 신이 아니라 여러분 들고 다닐 수 있는 신밖에 안 돼요. 오늘 현대인들이 아무도 도움이 안 되는 이런 물건에 공을 들이고 있어요. 단지파가 미가의 집에 있는 우상을 빼앗아가면서 미가의 집에 그 젊은 베들레헴에서 온 제사장에게 우리 따라가자. 한 가정에 그 제사장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안 좋나 따라가자 하니까 이 젊은 제사장이 기분 좋게 따라가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졌어. 따라가 버렸어. 그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이 왜 그렇게 기분 좋게 따라가느냐? 진급했거든. 한 가정의 제사장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됐으니까 성질했잖아. 그러니까 좋다고 따라갔어. 18장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렇죠.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니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 이 싹군 젊은 제사장은 단지파를 따라가 버렸어. 그런데 단지파는요 한 가정의 우상을 빼앗아 와가지고 단지파의 우상으로 발전시키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화하는데 단지파가 앞장섰어요. 그래서 18장 31절 보시면 18장 31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집이 생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실로 그곳에 가서 하나님 잘 섬기면 돼. 그러면 하나님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단 말이야. 그 실로는 어디 가버리고 미가가 만든 신상을 빼앗아서 단지파가 이걸 우상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우상 숭배의 주역이 단지파가 되었어요. 그래서 단지파는 이스라엘 나라의 우상 숭배의 뿌리가 되면서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은 이스라엘의 지파, 구원받은 지파가 쭉 나오는데 단지파의 자리는 레위 지파가 들어가고 단지파는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버리시고 단지파. 이렇게 단지파는 버림을 당합니다. 여러분 떠돌이 신앙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평초라는 말 알잖아요. 물 위에 떠있는 풀이라는 말이에요. 부평초.
이것은 우리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말하는 게 부평초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떠돌아다니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는 부평초들이 많아. 다 뭡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방황하고 있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면 기복신앙으로 흘러버리고 떠돌이 신앙이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사사시대이 지금 마지막에 와서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게 있어요. 이제 결론으로 지금 마지막에 와서 더 놀라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베들레헴에서 온 미가 집의 처음 제사장이 되었던 이 청년의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이 사람의 가문을 밝히고 있어요. 18장에 와서 이 사람의 가문을 밝히면서 우리는 더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18장 30절로 가요. 자,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세계 모세의 손자요 요나단과 제사장이 되어 그 땅 승리. 여기에 이 젊은 제사장은 누구의 손자? 모세의 손자. 모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있어. 이 손자는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 아니 모세의 손자가 이 요나단이 미가의 가정의 제사장이 되었다가 이제는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어요. 아니 모세의 손자가 이렇게 타락하다니. 어찌 모세의 손자가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느냐 말이지. 그래서 모세의 손자는 아닐 거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모세의 손자라는 번호가 있죠. 그 1번 있죠. 밑에 뭐라고 그랬어요? 또는 므낫셋이라고. 뭐가 모세의 손자가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겠느냐. 아마 므낫셋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사사기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상을 알리면서 모세의 손자도 이렇게 타락했다.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자가 이렇게 타락했으면 우리도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 신앙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떠돌이 신앙, 기복신앙이 된다. 조심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면서 17장, 18장은 종교의 타락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고 19장 가면은요 레위 사람이 집을 떠난 첩을 찾아서 떠나는 이야기가 19장. 도덕적인 타락이 19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이 사사기에서 지금 결론에 와서는 전체적인 총체적인 하나님 신앙의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의 총체적인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내 주인으로 왕으로 여러분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미가의 어머니도 이 언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미가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단집하고 여호와께 물어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한지 알아보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입으로는 하나님 여호와를 말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행하는 것은 자기 행동, 자기 마음대로 행하잖아. 자기 옳은대로 행해버립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기복신앙이 되고 떠돌이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세의 손자까지도 고용이 된 타락한 종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사기는 3000년 전에 이스라엘 역사지만은 캐캐모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복을 받기 위한 기복신앙으로 변질되면 결국은 우리 신앙이 떠돌이 신앙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역대하 27장 6절에서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바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점점 저와 여러분의 자손을 강하게 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13절.